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네. 이번 달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중생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생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과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생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2장으로 한정시켰는데요. 실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가시는 거죠. 요나는 도망가고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이 침몰시키려고 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요나는요, 자기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숨어서 잠을 잡니다. 그때 선장이 이야기하죠.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우리도 우리 신을 부를 테니까 너도 내 신을 불러서 공경을 같이 헤쳐나가자, 힘을 합치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도요, 차도가 없어요. 폭풍이 더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었고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요, 아주 쿨하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서를 끌고 가는 메인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요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보다는 이 요나의 삶을 이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폭풍우를 만났어도요,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었어도요,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9절의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또한 요나처럼 발버둥 친다 해도요, 벗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행복한 예배 시간 때 강사로 오셨던 서우경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참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다시 하자면, 불경에 관한 논문을 통과한 그날에 석사를 불경에 관한 것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그런 날에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자다 일어났는데 방언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중생을 체험했어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어도요,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이 중생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실은요, 중생의 경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경험이 나의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중생 이후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셨나요? 중생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까?
거듭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중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삶이 변했느냐 한 예로요, 예전에는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를 많이 부르고 좋아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세상 노래가 부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펠을 듣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을 듣는데요, 왜 이리 감격스러운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바로 중생한 다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요, 혹시 술, 담배의 유혹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반대로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싫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핵심인 이 중생의 과정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중생을 경험할 때 느끼는 첫 감정은요, 바로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같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도 중학교 때 이 중생을 경험을 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추악한 사람으로 느껴지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 회개를 하는데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꼬박 새게 됩니다. 아마 요나의 이 중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을까요? 저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까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는 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자식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은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배 안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잔잔해질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차라리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가요, 갑자기 물속이 뱃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고 보는 것은요, 스토리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됐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요나에게 무엇이 그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 나쁜 놈인 니느웨 백성들보다 내가 나을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생에서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요나 자신도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거죠. 요즘 뉴스에 보면요, 범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습니다. 세상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생한 사람은요,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의 본질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중생의 과정으로요,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속에 던져진 고난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요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가요, 지금 고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현실은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전히 현실은요, 어둠캄캄한 그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경험할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서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요, 나 같은 놈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여러분,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중생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벌을 받아야 하는데 면제를 받은 것이고요,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데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중생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요, 단순히 요나만을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악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와의 논쟁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너는 이 박넝쿨이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에 앞뒤 가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만 해도 12만이 되고 가축도 많단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이십니다.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침뱉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그의 잘못과 허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가 그를 토해냄으로써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생의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단순한 종교 행위나 수련, 결단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렸어요. 울고불고 밤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중생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께서요, 다니라 내가 거듭나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한번 해볼래? 혹은 이 체험을 하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텐데 한번 중생을 경험해 볼래? 여러분,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요, 거듭남은 새로운 당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ew you,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거듭날 때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것이고 어제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요, 자신은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컴퓨터를요, 처음 샀던 그 상태로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제 교회에서 쓰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아주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컴퓨터를 고쳐보려고 처음에는 요즘 나온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게 막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가십시오. 업그레이드 막 하는데 컴퓨터가 엉망이 됐어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끄고 있는데요, 저희 중에 컴퓨터 마스터이신 이 조문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요, 주 목사, 시간 허비하지 말고 컴퓨터를 지우고 다시 깔게. 이는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처럼 깨끗한 상태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를 잡으면요, 언젠간 숨겨진 죄성의 바이러스가 또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난 어제와 같은 사람이지만요, 중생을 경험한 오늘은요, 어제와는 현저하게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말로 하면요, 연속적인 불연속성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날도,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신 그날도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지만요,
실은 어제랑 구분되는, 아주 어제와는 엄격하게 다른, BC와 AD가 구별되는 엄청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요,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연속적인 불연속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거듭난 사람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가끔씩 옛날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거듭남은 완전한 다른 삶을 사는 건데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은혜의 중생을 체험하고요, 요나는 결국은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 쟤네들이 회개를 합니까? 이러려고 저를 보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백성을 괴롭힌 원수 중에 원수고, 우리의 자녀들을 끌고 와서 고역을 지키고 고생하다 죽게 하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어찌 지옥불에 가야 할 사람이 회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저를 물속이 뱃속에서 살리셨습니까? 이리로 오렸습니까? 그럼 다시 죽여주십시오. 다시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요나가 다시 거듭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본뜻이 이미 삶의 방향을 유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도요, 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좌절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 거듭난 이후에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중생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의 삶은요,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도 자격이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중생은요, 죄를 다시 짓지 않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난 후에도 계속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강권적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또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 이후의 삶은요,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즐거워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의 삶에서는요, 죄를 짓고는 불편해서 못 삽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 다른 인생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중생한 이의 삶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6살 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향해를 가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들게 되죠.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요, 구제불능이라는 낙인을 지켜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748년에요,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주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요, 다시스로 가던 요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보다 더 격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저에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요, 바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회심하고 중생하고 지은 찬송가가 바로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영어로는 Amazing Grace죠. 그가 회심하고요, 중생하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춘 이 찬송가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존 뉴턴은요,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로 이 노랫말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의 중생의 과정처럼요, 이 첫 번째하고 2번째 절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1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는요, 예전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고백하면서 3, 4절을 짓습니다. 3절에서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절에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중생의 경험을 담은 이 찬양은요, 주님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은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랄 때 불러줬던 찬양이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 모두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요,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할 때도요, 이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요, 석방되었을 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인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요, 9/11 뉴욕의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다 같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1위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하게 될까요? 이 찬양 안에는요, 아까 이야기한 중생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도저히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표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가는 중생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중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이 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께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벌레반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흐르고, 아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매달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온 그 중생의 경험이, 그 거듭남의 경험이 여러분 삶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거듭난 이후의 삶이 정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좌절하고 쓰러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달 이 중생이요, 이 거듭남의 그 영광이요, 그냥 지나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된 나를 살려주셨고, 그 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좌절이 없어요. 우울함이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거듭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떠올라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고 밤새고 기도해도 주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한번 중생의 삶이, 거듭남의 삶이, 승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